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오. 그랬어요. 자,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 주님의 계획에 합당한 도구요 일꾼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헌신된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불렀다면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불렀다면 또 부모가 자식을 불렀다면 반대로 누군가를 불렀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부르진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선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부모를 통해서 재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종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또는 착하거나 뭔가 이래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이런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누구나 보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그분들 역시도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한 일꾼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적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거기에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자신이 해야 할, 또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분을 남겨놓으셔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어요.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중들 앞에서 침례를 받고 또 교회의 회중이 되겠다고 선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도구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히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고히 하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종으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려면 먼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종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주님의 부르심에 확고하게 믿음 안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방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안일함과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또 망각한 채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쯤 다시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리고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고히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한 3가지쯤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끝까지 신분을 유지하라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그 신분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도 분명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신분을 잃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했던 일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신분에 걸맞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늘 확인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강릉 성경교회의 회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몰라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열정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급해할 이유도, 우리가 또한 낙담할 이유도, 당황할 이유도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없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주님 맡기신 일이라면 각자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까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쓰지 않는다 이거죠. 또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쓰지 않는다. 왜?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기의 만족과 계획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우리 또한 성령 안에 함께 거하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소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말에 거역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다음에 또 다음에 이렇게 미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이 병약해지고 늙고 병든 다음에 그때 가서 뭘 헌신하겠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끝까지 신분을 유지하려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 다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빛이 무언가에 의해서 가려지면 어둡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죄로 인해서 가려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빛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가려지면 그 빛이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서 신뢰를 잃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고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늘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은 빛의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처럼 어둠에 속해 있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대로 빛 가운데 드러내서 만약에 실수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밝히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갖 세상적인 걸로 자신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체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감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드시 빛의 자녀로 자신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끝까지 신분을 유지하려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 참 걱정할 일들이 많죠.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수많은 질병들이 또 수많은 자연의 어떤 재해들이 천재지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염려되는 또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때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도구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염려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염려가 생긴다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가?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또 경험이나 어떤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계획했던 것처럼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담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일은 진행형,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리 염려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을 따라갈 이유도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또 그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환경과 여건도 반드시 조성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을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가 세상에서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난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끝까지 기쁨으로 일하라겠죠.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하다 보니 힘들어요. 하다 보니 어려움이 발생돼서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하죠. 열심히 하죠. 그러나 자신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도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100% 만족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힘든 일들이 왜 없겠어요. 또 진상 고객도 있을 수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또 나에게 주신 사업체라고 얘기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처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늘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또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고 늘 찡그리고 화난 얼굴, 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또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 가운데 살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으니까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위로받고 힘내서 열심히 살 수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신의 정말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근할 때, 어디 나갈 때 늘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시라. 뭐 화장이 잘 됐는지, 머리가 반지름하게 삐껴졌는지, 그런 외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보는 것이겠지만, 거울은 뭐예요?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 얼굴이 지금 편안해 보이는지, 즐거워 보이는지, 뭔가 행복해 보이는지,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보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늘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하는 일들이 합당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당하게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끝까지 기쁨으로 일하려면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없으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순간부터 남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비난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기쁜 일만, 또 하고 싶은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것은 어렵다 이거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그 결과가 아주 어렵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비난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모든 결과가 더 훨씬 좋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도 보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면 온통 불평 불만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작은 일부터 먼저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또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누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거나 해코지를 했거나 어렵게 힘들게 만든 사람은 잘 잊지 못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문제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대처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또 일하는 것들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잘 이겨내고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끝까지 기쁨으로 일하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기쁨은 순간적으로 왔다가 금방 사라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방 웃고 즐기다가도 또 조금 후에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도 크죠. 낙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쉽게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엔 우습게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오히려 그 일에 대한 소중함, 또 그 일에 대한 가치, 또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 작은 것들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한 부분인 돌을 쌓는 일도, 또 어떤 벽돌을 찍어내는 일도, 어떤 작은 문짝에 고리 하나 만드는 것도 내가 이 큰 건물의 일부분을 담당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당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여러분들 집을 질 때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깨끗하게 도배를 하고 장식을 갖다 하지 않으면 집이 호름해 보이고 뭔가 낡아 보이고 불안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크고 대단한 일들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을 신경 쓰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더 좋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대요. 빌립보서 4장 4,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나면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고 좋은 일, 특별한 일에만 기뻐하지만 조금만 힘들어지만 불평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과 유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또 그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일이 즐겁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끝까지 기쁨으로 일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으로 편안한 의자를 살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 편안한 의자가 결코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세상에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다,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할 때, 도대체 이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오늘 아이들에게 맛있는 통닭을 사가지고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들이 힘들어도 오히려 보람있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마음의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움직이고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면 결코 이 세상에서 편안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제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자녀로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크든 작든 맡겨진 일들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때로는 지쳐서 걷다 뛰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멈추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비록 험난하고 좁고 협소하다 하더라도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고 또 함께 그 길을 가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함께 그 길을 지금 잘 달려가고 있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얼마나 그 길을 함께 달릴지는 모르지만 서로 손잡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정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어려운 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파손되고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곁길로 가거나 라고 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잃어버릴 때, 목표가 상실될 때 쉽게 흔들리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다면 흔들릴 수가 없죠. 우리 몸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록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도중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속삭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거지. 로마서에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 간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그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버리는 순간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온갖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쫓아서 주님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질병이 걸릴 수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부되어서 시 공간을 초월하고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난처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에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견고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둣가에 가보면 배들을 다 그 큰 줄을 가지고 그 방파제 옆에다 보면 말뚝을 묶어놨잖아요. 왜냐하면 파도라든지 이런 것이 쳤을 때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배들은 닷을 내려서 밑에다 깊이 바다 물속에다가 무거운 그 닷을 내려서 배가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곁길로 가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부초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한순간에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파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의 칼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죠. 사람의 입으로, 말로만 마귀가 물러가라 그런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면 우리가 싸워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럼 말로 하면 되잖아. 그러나 마귀야말로 가장 지혜가 있는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과 배짱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틈을 주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들이 찌꺼기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두 성품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만들고 다툼을 가지고 분쟁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깨어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틈을 안 주면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라든지 육신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해 보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것들로 인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은 시간과 환경의 여건들이 달라지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 그것은 믿음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셨다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쓴다면 비록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막대기 같을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저희들은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당당하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각자가 주어진 일을 기쁨을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